잠언 12장도 계속해서 두 가지를 이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조해주고 있어요. 훈계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무사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바로 잡아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 또 누군가 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제 부족을 인정하고 이제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려고 할 때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반대 개념이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책망받고 꾸지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훈계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하냐, 너나 잘해라, 그죠?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좀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짐승과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짐승 같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짐승은 보면 본능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짐승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훈계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할 때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내가 못했을 때 야단 맞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바꾸고 싶다, 내가 고치고 싶다, 이런 열망이 강한 거죠. 겸손한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을 기꺼이 듣는 자세들, 열린 자세죠. 충고, 책망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를 12장 1절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을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면 어리면 잘 듣는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봐도 이게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 소리를 하면은 싫어해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른은 어떻게 할까요? 더 힘들어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해주면 이렇게 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다 하라고 하거든요. 해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마음을 닫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심정이, 우리 심령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야 되겠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2절은 이제 선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해 주고 있는데, 선하게 사는 사람은 이제 은총을 받으려니와 3절과 연결해 보면요, 뿌리가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뿌리가 움직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나무가 이제 깊은 뿌리로 내려져 있을 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외부에 흔들리는 그 저항에 또 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과 같이 연결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견고히 서 있냐? 의인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대조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반대 개념으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 이제 그 3절과 쭉 이야기해보면 이제 악인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악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2절은 정죄를 받고 하나님께, 3절에 보니까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굳게 서지 못한다. 결국 악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반이 뿌리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심어진 것들은 있잖아요. 선한 방법으로 심어진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동기, 악한 방법으로 심어진 것들은 어떻게 해요? 뿌리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연결해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그리고 어떻게 의인의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를 힘입어서 누구의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존재로서 내 삶의 기반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의 눈물로 하나의 미라를 심는다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심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한 건요 어떻게 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잠언이 묻는 거죠. 너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악하게 사는 삶으로서 그렇게 삶의 기반에 뿌리를 얕게 두고 사냐? 아니면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4절은 이제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을 대조해 주고 있죠. 어진 여인이라는 단어는 잠언 31장에 나와 있던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단어거든요.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능력 있다, 덕이 있다, 강인하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죠. 이게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지아비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 어진 아내들은 남편에게 큰 자랑이 된다라는 거죠. 남편에게 큰 자랑이 되면서 어떻게 할까요? 또 여인이 남편의 명예를 이렇게 높여줘요. 어진 여인들은 남편을 이렇게 잘 높여준다고요. 그 남편의 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걸 보면 그 어진 여인 31장에서는 현숙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14장에서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 또 19장에 가보면 슬기로운 여인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쓰거든요. 아내들을 지칭해 갈 때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의 관계에서 여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지혜로워야 된다, 슬기로워야 된다, 현숙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12장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그게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바보 온달과 같은 사람이요 어떻게 평강공주 같은 여인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을 따라 남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잠언의 교훈을 따라 잘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2절과 3절에 말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그 뿌리는 얕고 결국 굳게 서지 못한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가정을 섬겨가면 어떻게 할까요? 잘 세워져요. 이게 4절을 꼭 여인의 역할로만 국한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정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가져와 보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역할을 통해서 아내가 어떻게 잘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그죠? 잠언에서는 또 자녀의 역할들을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4절을 이야기할 때 그 어진 여인이 지아비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뼈가 썩는다는 것은 뭐예요? 매우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잖아요. 뼛속까지 아픈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현숙하지 못한 여인, 지혜롭지 못하면요, 그 남편이 뼈가 썩은 같이 고통을 당해요. 이걸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지혜롭지 못하면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원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와가 또 존재가 자신의 역할을 못했을 때, 그죠? 그 아담에게 그런 고통이 있던 것처럼 또 아담이 그 부분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에 서로 바로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잠언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존재로서 지내야 되냐, 보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인들에게 물어본다. 나는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고 있냐, 아니면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이 내가 가정 안에 존재하느냐. 또 반대로도 남편에게도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이게 잠언은요, 계속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지금 요즘 내 삶은 어떤가라고. 그죠? 잠언은 오늘의 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잠언이 돼야 되지. 뭐 옛날 나 그랬지 이런 거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내 남편에게서 어떤 존재인가? 그죠? 내 남편 편에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5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 의인과 또 악인의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은 이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갖는 생각과 말, 그로 인한 결과와 평가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거. 5절부터 8절까지. 반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악인들도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말, 그로 인해 결과가 평가가 확연히 달라진다. 자, 5절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의인의 생각이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그러니까 정직한 생각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6절은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이야기하면서 그 정직하게 생각하고 그 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 언어는 그래요.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7절에 보면 견고히 서고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견고히 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좋은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5절에 보면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러니까 늘 속이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제 또 말을 하냐면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말을 해요. 악한 생각이 악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7절에 보니까 결국 무너져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 겁니까?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결과, 이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 그 다음에 이런 결과, 이런 평가. 그 잠언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떤 생각 가지고 살 거냐? 너 어떤 말 할 거야? 너 이런 결과와 이런 평가가 나올 텐데 너 지금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살 거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지만이 또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이 되고 그 마음의 밭은 좋은 생각을 가져오고 좋은 언어와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야기하면서 또 제가 그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견고히 세워져 가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사람들이 속에 살고 있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이 악인들의 삶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얕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임과 그 불의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가 이러할 건데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의 이야기들이 오늘 또 짧게 8절까지만 나눴지만 이 긴 구절을 또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